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학원 보고만 메시지를 하기 전에 먼저 어린이 사역자로서 우리가 갖고 시작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어둠을 알지 못하면 빛의 필요성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또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흑암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확실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 12가지 상태. 그런데 그게 불신자 12가지 상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모든 인간의 12가지 상태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다녀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도 여전히 불신자 12가지 상태가 아침마다 새롭게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불신자 12가지 상태 여기에 머무르면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옛날 옛적에 내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때의 그리스도고 지금의 그리스도는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가정의 문제, 학업 문제, 교회 문제, 학교 문제, 지금 내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지금 내 문제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엄마 때문도 아니고 아빠 때문도 아니고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씨앗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자신조차도 저는 아침부터 제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침마다 새롭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그리스도가 새롭게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오늘 또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참제사장 그리스도가 내게는 필요하고 이 죄의 근본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왕 그리스도가 제게 꼭 필요하며 오늘 또 이 죄인이며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내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침마다 감격하고 아침마다 그리스도를 새롭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열면 그리스도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고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단순히 불신자에게 역사하는 이 12가지 상태, 단순히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옛날 옛적의 이 흑암이 아니라요, 지금 또 내 가정과 교회와 학교 현장에 내가 사는 지역의 역사는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확실한 답이 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들을 볼 때에 이렇게 너무 또 영적인 문제, 원죄에 치중하다 보면 이 어린이를 치유 대상자로만 보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물론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을 치유 대상자로만 보면요, 항상 아이들에게 구원의 길 기초 메시지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건 맞지만 항상 구원의 길만 계속하고 기초 메시지만 계속하고 있다는 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언약의 흐름에서 어린이들을 소외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린이들을 마지막 세계복음화 시대의 주역으로 237 5천 종족을 살릴 미래의 전도자들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치유 대상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 캠프 할 때 어린이들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다락방 5가지 기초가 현장에 어떻게 움직여지며 어떻게 다시 이 다락방이란 시스템이 새로 만들어지는지 그걸 눈으로 보고 목격자로 서게 해줘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될 겁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하는 지도자가 될 건데 어렸을 때 전도 캠프도 해본 적이 없고 어렸을 때 다락방이 어떻게 열리는지 본 적도 없고 어렸을 때 전도운동에 한 번도 동참해 본 적이 없고 항상 구원의 길, 예수는 그리스도 기초 메시지만 듣고 있는데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전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도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았는데 우리의 아이들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자랄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이 당위성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전 세계가 사로잡혀 있는 이 흑암 권세, 이 사탄의 12가지 이 역사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사용하세요. 여러 가지 영상을 활용하세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요. 최선을 다해서 간증하시고 예화 주면서 아이들에게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는 눈이 우리의 동력자요, 우리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보는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6월 학원 보고마 중에서 2과 마게도냐의 이정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 랩넌트 데이가 좀 늦게 잡히는 바람에 지난 1과는 영상은 없고 PPT만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6월 학원 보고마는 2과 마게도냐의 이정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론을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망대를 세우고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암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망대를 세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흑암의 망대를 세우고 어떤 사람은 보좌의 망대를 세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로잡혀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뭔가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릅니다. 정신병에 걸립니다. 자살합니다. 이것이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흑암의 망대예요. 우리 랩넌트들은 보좌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출 미래의 전도자로서 준비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 서밋 타임을 가지는 거예요. 왜 우리 랩넌트들에게 아침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나요? 네가 하나님 자녀니까 랩넌트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게 아니죠.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세계복음화 지도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발판이요 시작은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서밋 타임이에요. 아침에 잠자기 전에 또 낮 동안에 조용히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하나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는 나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정리를 해놓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아이들에게 외우게도 하고 또 이걸 가지고 기도문 만들어서 따라 기도하게도 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각인이 돼야 되니까요. 우리 속에 원래 가지고 있는 각인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탄의 각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이 각인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계속 집어넣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외우고 암송하고 읊조리고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내 속에 새로운 각인을 만드는 겁니다. 보호자의 망대를 세운다는 건 그런 거예요. 금토일 시대 왜 하나요? 이제는 내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신분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내 현장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금토일 시대 아닙니까? 왜 토요일에 초동신학원 가나요? 내가 현장에서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주일에 왜 예배 드리나요? 실제로 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메시지로 내가 충만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자, 그리고 5가지 흐름은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5가지 흐름이 뭔지 모르는 선생님은 없어야 돼요. 지금 내가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랩넌트를 기르겠습니까? 자, 5가지 흐름, 이거는 우리 랩넌트들이 항상 확인하면 돼요. 내가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있냐? 이 말은 내가 예배 드리고 있냐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에 가야지 말씀의 흐름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내가 말씀의 흐름에 있나? 2번째, 나는 기도의 흐름에 있나? 가장 중요한 시작이 서밋 타임인데 나는 제대로 되고 있냐? 그리고 3번째, 전도의 흐름 속에 있냐? 하나님께서 내게 금토일 시대를 주신 것은 현장에서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라는 건데 내가 전도 대상자가 있는가? 아니면 나의 학교나 내가 사는 지역을 내가 전도 현장으로 생각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전도의 흐름. 4번째는 뭡니까? 지역의 흐름. 5번째는 한 나라의 흐름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역과 한 나라를 살릴 주역으로 부르셨는데 나는 이 지역에 그리고 한 나라의 영적 흐름을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으며 또 이 한 나라와 한 지역을 놓고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이 5가지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지역의 흐름, 나라의 흐름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300%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서밋 타임을 누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고 누리면서 가다 보면 어느 날 미래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요셉 같고 다윗 같은 300%를 반드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2과의 묵상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묵상 주제를 가지고 미리 전체적인 내용 한번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너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세요 하면서 묵상 주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번 2과의 내용은 뭔가요? 아니 성교의 문이 막힌 줄 알고 왜 이러지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기도했는데 마게도냐로 가라. 전환점이었던 거예요. 완전한 성령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전환점을 따라서 딱 가니까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문이 막혔다는 건 내게도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도 문이 막힌 것 같고 왜 이러지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우리는 이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짜증내나요? 화내나요? 원망 불평하나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것이 이번 2과의 묵상 주제입니다. 자, 일대지 전환점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본론 부분을 소개할 때는요. 이 서론에 대한 부분, 묵상 주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기도 수첩에 나와 있는 이 순서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요. 어떤 애니메이션을 찾아서 틀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무슨 동화책을 재미있는 옛날 얘기를 해주듯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무슨 내용 일어난지 아시잖아요. 아니 선교하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하겠다는데 문이 막혀요. 그럴 때 하나님 왜 이래요? 하고 원망 불평한 게 아니고 기도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걸 보고 누림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막 짜증내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누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마게도냐로 가라. 이렇게 성령이 확실하게 인도해 주실 때는요. 도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딱 도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죠.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전혀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신다. 바로 딱 출발한 거예요. 이게 도전의 시간표입니다. 가니까 역시 완벽한 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 빨래하는 나루토에서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어떻게 하필이면 그 시간에 루디아가 그 자리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빨래터로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갑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16장 14절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략이 좋아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이 사람이 확실한 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막 잘해주고 억지로 데리고 오면 교회는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 사람 뒤치다거리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준비해 놓으신 확실한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루디아가 딱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요. 정확한 시간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림, 기다림, 도전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망대란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제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정말 재미있는 스토리잖아요.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성경 속의 역사만 아니고 지금 또 일어나는 역사잖아요. 필요하다면 우리 드로아 선교팀에서 올리는 영상 이런 것도 한번 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9절 40절 아니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하는데 감옥에 갇혀버렸네.
이럴 때 성령인도 못 받는 사람은 또 원망 불평해요. 아, 왜 이래요? 이럽니다. 아니요. 바울과 바나바는 딱 기도하고 찬양하니까요. 그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기적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과 간수장의 가족과 그리고 그 직원들과 그리고 죄수들까지 전부 다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딱 세워져서요. 이 귀신 들린 여종과 관계된 사람들과 이 감옥의 간수장과 관계된 사람들이 바로 그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된 겁니다. 이와 같이 문이 막힌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문, 큰 문을 여는 성령의 전환점이에요. 혹시 나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나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안 된다거나 전도를 하기는 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서로 관계가 어색해진다거나 에이 괜히 전도했다 앞으로 전도하지 말아야지 이런 경험이 없나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기도했습니다. 문이 막힌 것이 아니고 전환점이었죠. 자, 6월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아까 서론에 흑암의 망대와 보좌의 망대를 비교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렇게 보좌의 망대가 딱 서면요, 세 가지가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보여져요. 처음에는 그냥 외우고 막 암송하면서 줄줄줄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게 실제적으로 내게 믿음으로 딱 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또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7망대잖아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여정에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평생에 다 보좌의 캠프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 빛의 이정표를 세우게 하신다. 이게 딱 보여져요. 처음에는 암송이고 처음에는 각인이지만 어느새 이것이 나에게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미래의 절대 제자, 절대 망대들이 세워지며 이 우리가 기르는 어린이들이 장차 5가지 성경적인 그 기초를 전 세계에 까는 주역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 선교국 홈페이지에 PPT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글 PPT는 매주 수요일, 다국어 PPT는 매주 토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맞게 바꾸시고 수정하시고 또 추가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딱 맞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나오는 언약의 메시지 전달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절대 망대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전 세계 렘넌트 전도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일에 24할 제자 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이들을 통하여 모든 전도 현장마다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5가지 기초가 실제로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